우리가 1년 동안 돌아오게 하라라는 표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생명나무 주일을 2차를 지나고 이제 3차 마지막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 추수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제 한 주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모리아산 새벽기도회도 마찬가지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고 다음 주 생명나무 주일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우리들이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7교회에 편지하십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을 요한을 통해서 보내게 하셨고 그 7교회로 하여금 이 땅에 주어진 교회,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로 하여금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어떤 신앙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그 편지 속에 모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의 서두에 보면 누구누구가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르시되 하는 말씀을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요한이 보면서 새로운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1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그 1장에서 본 모습을 7교회 편지 속에 모두 각 교회마다 특이한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이런 분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에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바로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신앙의 준비를 하고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편지 속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7별을 붙잡고 7금촛대를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라고 예수님을 이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서문화 교회는 처음이고 마지막이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라고 표현합니다. 사도교회는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빌라델비아 교회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똑같은 예수님이지만 7교회 모두 다른 모습의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그분이 바로 편지한다라는 서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7교회 모두 공통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그 편지는 에베소 교회가 듣고 빌라델비아 교회만 들으라는 게 아니라 교회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다라는 것,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에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은 바로 주님의 그 마지막 편지를 반드시 잘 듣고 읽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지켜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마지막 편지의 종결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렇게 해주리라, 이기는 자는 이렇게 되리라 라고 하면서 승리하는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들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본다면 교회는 절대로 패배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때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교회가 지금까지는 2000년의 역사고 앞으로 또 얼만큼은 더 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교회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으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7교회 모두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절대로 패배할 수 없다라는 걸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은
생명나무 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우리와 너무 밀접한 말씀이기에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편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오른손에 7 별을 붙들고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몇 주 전에 말씀 나눈 거에 이 말씀을 설명해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7 별을 붙잡고 있다. 7 별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7 교회의 사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에 주님께서 보내신 종들,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로까지도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하나님의 종들을 꼭 붙들어주고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라는 말은 7 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있기에 주님께서는 교회를 거닐고 계신다라는 말은 주님과 교회는 떨어질 수 없고 주님은 늘 교회 곁에 계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약속이 주님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양인지 아닌지는 양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느냐 안 듣느냐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확신하여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합니다. 내 음성을 듣는 내 양은 주님께서 또 어떻게 하시느냐? 나는 그들을 알며 라고 말합니다.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는 목자처럼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알고 계시고 이 땅의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알고 계시는 주님, 내 음성을 듣는 양은 내가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양들은 또 어떤 양이어야 하느냐? 요한복음 10장 27절에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말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양인지 아닌지를 알려고 한다면 양들이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양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음성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만 됩니다. 목사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은 착각합니다. 목사님만 따라가면 돼. 그런데 간혹 목사들이 다른 길로 새가지고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보지요. 그러니 목사 절대로 따라가지 마세요. 우리는 내 양들은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으니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도 잘못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 따라가다 큰일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대로 저 따라오시면 안 됩니다. 저도 주님을 따라가야 하고 여러분도 주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양은 나를 따른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나는 내 양들을 알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27절 중요하게 말하는 게 뭐냐? 28절로 바로 연결하면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영생을 주님께서 주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주시고 주님의 음성만 듣고 주님을 따라가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말입니다. 주님만 따라가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만 따라가면 절대로 교회는 부서지지 않습니다. 주님만 따라가면 목회가 됩니다. 주님만 따라가면 성도들이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사람을 따라가니, 세상을 따라가니 그 교회는 무너지기도 하고 그 교회는 부서지기도 하고 그 성도는 패망하기도 하는 겁니다.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는 그런 수많은 교회들을 많이 봐왔고 지금도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7 촛대를 거니시고 7 별을 붙드신 이가
말씀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아, 주님만 따라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왜? 주님의 오른손으로 7별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오른손으로 주의 종들을 붙잡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주의 백성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의 손에 붙들린 그 백성들을, 주님의 손에 붙들린 그 종들을, 주님의 손에 붙들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의 어느 것도, 사탄도, 세상 어떤 것도 그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선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7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신다라는 건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7별을 붙잡고 있다라는 건 교회와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은 주님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곁에 있습니다. 주님이 붙들어주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I am with you always. 그 다음에 언제까지? 항상 있는데 언제까지 있느냐? To the very end of the age. 그 시대의 그 끝까지, 이 세상의 그 끝까지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말로는 세상 끝날까지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정확하게 더 이야기하면 그 끝까지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말합니다. 언제나 항상 함께 할 거라고 말합니다. 언제까지? 이 세상의 그 끝날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함께 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7별을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은 교회와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 주님이 지금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소망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수동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끝나느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주님이 붙들어주고 주님이 그 교회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니, 그럼 교회는, 그럼 목회자는, 그럼 성도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마태복음 28장이 계속 말하잖아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해요. 여러분, 어떤 교회와 함께 있는 겁니까? 어떤 성도와 함께 있는 겁니까? 오늘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만드는 교회, 제자를 만드는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7 촛대를 붙들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7별을 붙들고 계시는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지켜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자리는, 그 주님을 믿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세상 끝까지 가라, 땅 끝까지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그 일을 지금도 계속해라. 그러는 한 나는 너희들과 언제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주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아, 7 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7별을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가는 그 사역이, 그 전도가, 그 선교가 멈춰져서는 안 되겠구나. 핍박을 받는 순간이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이 있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어려운 물리적인 박해를 받는 순간도 있겠지만 지금도 교회에 거니시고 지금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약속이 유효하기에 우리는 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의 편지의 초반에 나온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것에 우리가 에베소 교회 하면 늘 빠지지 않고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여러분, 첫사랑을 버린 남자, 첫사랑을 배신한 여자, 여러분 첫사랑이 있으셨습니까? 세상에선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첫사랑은 가슴 아픈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처음 사랑이 뭡니까? 주님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만 이야기하시는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어 라고 하는, 주님에 대한 처음 그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하는 그 첫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5절에서 다시 설명을 하잖아요. 너희가 회개해야 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촛대를 옮기리라.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책망하는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가 어떤 교회냐? 처음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께 했던 그 처음의 행위를 잃어버렸다라는 말이에요. 첫사랑은 그냥 아득한 감정, 우리의 연인들의 사랑, 그런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말하는 처음 사랑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교회가 처음 주님을 위해서, 그 사랑을 위해서 했던 행위를 버려버렸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단다.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건 무엇이냐? 처음 행위를 갖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순서가 있어요.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어. 이게 주님이 교회를 책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버린 첫사랑이 뭘까? 주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 첫사랑이 뭘까? 주님이 말해요. 어디서부터 그게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생각하라라는 이 단어의 원뜻은 기억하라, remember, 기억해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회개해라, repent. 기억하고 remember, 회개하고 repent. 그 다음에 뭐예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해요. 처음 행위는 잃어버렸던 행위니 그 처음 행위를 다시 되찾아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do the things you did at first. 네가 처음 했던 그것을 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첫사랑을 버린 교회는 처음 주님을 사랑할 때 처음에 했던 그 행위를 지금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랑할 때 했던 그것을 지금은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20년 같이 살고서 당신 나 사랑한다고 했잖아. 그때 이런 거 해준다고 했잖아. 아니 그때는 그렇게 했잖아. 그런데 왜 지금은 안 해? 라고 하잖아요. 왜 그때 사랑할 때 했던 건 안 해? 라고 하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설거지 하잖아요. 손에 물 제가 묻히잖아요. 날마다는 아니지만. 음식물 쓰레기는 버리는 게 제일 싫어요. 그래서 그것만은 시키지 말라고 해요. 그거 하려면 아파트에서부터 들고 가야 돼요. 그럼 성도님도 만나면 인사해야 되고 그 냄새 나는 거, 그거는 내가 안 할게 해요. 여러분, 교회가 주님을 사랑했을 때, 처음 사랑했을 때, 처음 그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가 뭘 했느냐? 주님은 말해요. 그걸 해라 라고 말해요. Repeat. 다시 그거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촛대를 옮겨버릴 거야. 중요한 말이에요. 교회가, 여러분, 촛대가 옮겨진다는,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첫사랑을 했을 때 그 처음 나를 위해서 했던 것,
그것을 다시 리피트 해야 된답니다. 어디서부터 너희들이 그 행위가 끊어졌는지 떨어졌는지 remember, 기억해야 돼. 그리고 repent, 교회가 회개해야 돼. 무엇을, 왜 교회가 존재하는지,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니 교회가 처음 주님을 사랑했을 때 무엇을 먼저 했었는지, 그 처음에 했던 것 다시 repeat, 다시 되찾아서 반복해야 돼.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이 언제 하셨습니까? 이 세상 떠나시는 그날, 그 마지막 시간에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올려져 가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교회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은 성령 받고 내 증인이 되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바로 하늘로 올려져 가셨다라고 말해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지막 떠나시는 주님의 모습, 이제 더 이상 인간적인 그런 만남은, 인간적으로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은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하늘로 올려져 가시는 예수님이 마지막 남기신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 교회가 마지막 들었던,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이어서 1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그러고 나서 1장 13절 11명의 제자의 이름이 열거됩니다. 14절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엇을 했느냐? 처음으로 주님이 떠나신 그날 그들이 그 마지막 말씀을 듣고 무엇을 했느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처음 교회가 주님이 떠나시면 마지막 남긴 그 말씀을 붙들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더불어라는 말, 더불어.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을 따랐던 다른 여인들도, 예수님을 비난했던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도 더불어, all join together 이렇게 돼 있어요. 모두가 함께 모여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모두 함께 모여 있습니다. 혹시 빠진 사람 있습니까? 흑석동제교회 교인으로 오늘 이 자리에 빠진 사람 있습니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모두가 all join together, 모두가 더불어 함께 모였어요. 그러면 함께 모여서 뭘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했는데 그 앞에 붙은 게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하여, with one mind,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모여 기도합시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은 다 달라요. 이번 주 목요일 우리 아들 수능시험 잘 보게 해주시오,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 병 고쳐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남편의 사업이 어려운데 이 사업이 다시 회복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성전 건축이 어려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전 건축이 진행되게 해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모두 모여서 기도하는데 with one mind,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왜 그들이라고 자기 문제가 없습니까? 왜 그들이라고 급한 인생의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모여서 기도하는데 오직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 받고 내 증인이 되라라는 그 약속 말씀 하나를 붙들고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우리말로 이렇게 돼요. 오로지 기도하는데 힘쓰더라. 힘쓰더라 라고 하는 이 동사가 정확하게 말하면
한 장소에서 계속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 장소에서 계속한다. 뭘? Continually in prayer라고 되어 있어요. Constantly in prayer. 기도를 계속했단 말이에요. 각자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세요. 다급한 거 기도하세요가 아니라 한 마음으로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그 한 가지를 놓고 모두가 함께 모여 오직 기도를 계속했다라는 것이 처음 교회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 이후에 성령을 충만함을 모두가 받습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베드로와 11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셨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셨다. 그분이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이런 일의 증인이다 라는 선포가 그 위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회복해야 합니까? 교회의 첫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들은 다 내 소원과 내 목적 기도하기에 바쁘지 않습니까? 내 가정 위해서 기도하면 철야도 하지 않습니까? 금식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으로 우리 온 교우들이 하나로 모여 그 한 가지를 놓고만 계속해서 이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가? 교회가 기도하는 것으로 모이는데 저마다 각자의 소원을 기도하는 것에 바쁘지 않느냐 말이에요. 각자의 힘든 인생만 기도하기 바쁘지 않느냐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한 가지를 위하여 하나로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만 계속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경험되어져 봤었나? 아니요. 저마다 교회들이 자기 문제들이 바쁩니다. 건축이 잘 되게 해주세요.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축복받게 해주세요. 정작 너희가 이 처음 행위를 놓치면 촛대를 옮겨버릴 거야. 교회가 왜 존재하니? 내가 이 땅에 왜 교회를 세웠니?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배불리 먹고 잘 먹고 출세하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성도들이 모이라고 한 것이니? 아니단 말이에요. 그 처음 행위를 끝까지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1년을 돌아오게 하라.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그냥 불특정 다수에 전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했으면, 교회 나오지 못했으면,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으면 올 1년 동안 함께 이걸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이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3번에 걸쳐서 생명나무 주의를 지켜봅시다. 그 이름을 여러분 걸어놓고 열매가 되기까지 기도합시다. 1년을 지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 이것을 위해서 얼만큼 간절히 기도했는가? 처음 교회는 그랬단 말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행위를 다시 찾아서 그것을 다시 시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처음 교회가 첫사랑을 가지고 했던 처음 일이 또 나옵니다.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날마다 교회 나오세요 라고 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회사 다녀야 되는데, 교회 갈 시간이 없는데, 손주 봐야 하는데, 여러분 출장 가야 하는데, 여러분 사실 요즘 생활이 얼마나 바쁩니까? 현대인들이. 교회가 수천 명 모이고 수만 명 모여도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 교회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느냐 말입니다. 그들은 일할 것이 없어서요? 그들은 시간이 남아 돌아서요? 그들은 세상에 할 일이 없어서요? 아니잖아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의 처음 모습이 바로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요즘 교회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도대체 얼마나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2장 47절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은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초대교회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니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주의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니 주님께서도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성전에 모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바쁜 이 세상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10장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이 올수록 교회는 모이는 일들을 패하기 쉽습니다. 모이는 걸 줄여갑니다. 성전에 모이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면 됩니다. 주일 예배만 빠지지 않으면 됩니다. 주일 성수만 하면 됩니다. 그래도 신앙 좋습니다 라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1년에 쉬운 2번만 교회 나와도 그 사람 주일 성수한 사람으로 치지 않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으로 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같이 되지 말고 오직 서로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함께 모이는 그 일을 더욱 그리하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왜요? 교회가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가 2000년을 지나오는 동안 초대교회 처음에 주님을 사랑했을 때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으로도 만족합니다. 1년에 몇 번으로도 만족합니다. 그래도 성도라고 불립니다. 그래도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초대교인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는데, 여러분, 처음 행위가 무엇일까요? 첫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것으로 만족합니까? 1년에 몇 번만 봐도 괜찮습니까? 사랑하니까 자꾸 보고 싶고, 자꾸 보고 싶으니까 결혼합시다. 같이 삽시다. 나 네가 해주는 밥 먹고 싶어. 근데 밥 안 해주잖아요, 결혼하면. 주님을 처음 사랑했을 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도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 게 힘쓰는 것이 기뻤고 감사했고, 그게 초대교회의 처음 행위였단 말입니다. 교회가 점점 그 처음 행위가 줄어듭니다. 행사처럼 됩니다. 군에 간 자녀 면회 가듯이 예수님 만나러 오는 것이 돼버립니다. 마지막 주님을 사랑했던 처음 교회가 무엇을 했느냐?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요,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날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구원자야, 예수님이 영생의 소망이야를 가르치고 전도하는 길을 날마다 그치지 않았던 게 처음 교회의 처음 행위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약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사도들은 능욕을 받습니다. 매질을 당합니다. 채찍질을 당합니다. 고문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꺼내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결탁을 합니다. 예수의 옛자도 꺼내면 잡아들여서 고문을 하고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붙들려 가서 감옥에 갇히고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그 일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을 합당하게 여기고 기뻐하면서 오히려 날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다라는 걸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처음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거 하나로도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날마다 예수님을 전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알리는 일에 그들은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전도가 행사가 됐습니다. 날마다 초대교인들이 삶으로 했던 전도가 이제는 교회의 특별 행사가 돼버렸어요. 성전에 모이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이면 되는 것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오로지 한 마음으로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가 이제는 저마다 자기 욕심과 자기 소망과 자기 목적을 위하여 기도하기에 바쁜 세대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에베소 교회는 지금 우리의 현재 모습이 아니겠는지. 그래서 주님은 바로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나를 사랑했을 때, 나를 처음 믿었을 때 교회가 했던 그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해야 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약속합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겠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동산의 중앙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생명나무 열매는 먹지도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 먹고 어떻게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동산에서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 천사들을 두고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함부로 영생하는 그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도하는 교회가 될 때, 주님의 증인이 되는 교회가 될 때 주님께서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셔서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전하지 않고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길을 걸으시렵니까? 전도하는 교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반드시 먹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약속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일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모든 전도와 선교의 자리에 이루어져서 그 축복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주님을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을 본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교회의 역사 2000년 가운데 예수님을 본 사람보다 보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보지 못했다, 정확하게 문법적으로. 그 다음에도 말해요.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예수님을 믿고 말할 수 없고 영광스러운 기쁨을 채우면서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뭐 때문에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오늘도 어떤 삶의 조건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들에게 믿음의 마지막, 믿음의 결국 영생을 소망으로 주신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임을 믿으시고 마지막 한 주간 더 기도하면서 생명나무 열매를 주님께 맺혀드릴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왜 있어야 하는지, 교회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이 생명나무의 주의를 지키며 추수감사주일의 영적 추수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말씀이 자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